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마리아 이르기까지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라합과 룻의 경우는 남다른 서사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은 그들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라합이 시어머니가 되고 룻이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두 사람 다 이방 여인이었다 하는 그러한 남다른 과거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라합의 경우에는 본래 여리고성 사람이었고 그곳에서 기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관집을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2명의 정탐꾼이 그 성을 이제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구출하게 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리고성 멸망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고, 또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이 라합은 유대 가문의 명문가의 시집을 가게 돼요. 유대 지파의 족장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는데,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후에 룻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라합이 남다른 서사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본래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땅에 온 엘리멜렉 가정과 연을 맺게 되면서 그 가정에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운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처음에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후 채 10년이 되지 않아 남편 말론이 죽게 되었기 때문인데, 자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홀로 남게 되었다 하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참으로 더욱 기구한 건 뭐냐? 남편에게는 나오미란 시어머니가 계시고 또 기론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에 이미 혼자가 되셨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또 그런 상태에서 기론이 오르바란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기론 역시 남편 말론과 함께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화목하던 가정이 여자 셋만 남는 참으로 불행하고 기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처음에는 그렇게 최악이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룻의 경우 차후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 아들까지 낳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기구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꿔지는 운명의 대반전,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메시아의 가문을 세우게 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메시아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인데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기 때문인데, 인생 대박이 됐다. 인생 반전에 그치지 않고 인생 대박, 최고의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서사로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일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구한 인생의 룻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최고의 인생 서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데, 본문 14절에 그 대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나오미를 말하고 붙쫓았다는 말은 더욱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따르며 섬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녀의 남다른 선택인 거죠. 그녀의 남다른 선택이 그처럼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녀의 그런 선택이 남다른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생과 수고를 자처하는 거예요. 다시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이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육적인 가치로 본다면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자,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세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모습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인데,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 살기가 다시 좋아졌다,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마음 쓸쓸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냐? 10년 전에 거기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환경을 따라서 떠났던 처지이기 때문이죠.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환송을 받으면서 갔느냐? 아니죠. 가지 말라고 왜 가냐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떠났거든요.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왔는데 10년 후 결과가 뭐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세 과부만 남는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늘 자책하고 후회하던 그런 상황인데, 마침 고향 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용기를 내어 그래, 다시 돌아가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결심하고 일어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풍경입니까? 세 여인이 모두 등에는 짐을 지고, 그저 보찜 지고, 머리에는 알량한 살림살이 이고,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 그런 모습인데, 참으로 눈물겨운 광경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을을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인데 갑자기 나오미가 길을 멈추더니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단히 말해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 가서 새로운 인생을 만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즐거움 누리며 좀 살아. 나는 이제 혼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선은 그게 옳다라고 여겼고요. 더구나 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너희까지도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더더욱 두 며느리를 자기들의 민족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게 되는데 오히려 더욱 붙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바는 입 맞췄다는 건 이별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더욱 붙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잠시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정반대였다 그런 얘기죠. 자, 반면에 오르바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두 여인의 운명, 룻과 오르바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오르바도 사양했어요. 어머니가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매달려가지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렇지만 재차 권면하고 또 권면하게 되자 울면서 결국 자기들의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됐는데, 자,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 그게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요. 그게 끝이다. 오르바는 여기서 끝나요. 그죠?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르바의 운명이 되었는데 끝이 되는 운명이 됐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어떻게 되느냐? 더욱 붙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어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강력히 내비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두 사람만 함께 가던 길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이 가는 여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였어요? 우울하고 심란하고 아마도 아무 말이 없었을 것 같아.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걸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는 달라요. 마치 소풍을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룻이 어머니 옆에 쫙 붙어가지고 팔짱 끼고 가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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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잘 종알종알 그런 요정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두 가지. 첫째, 이제부터는 자신의 선택이야. 그동안의 길은 뭐였어요? 끌려온 길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길이었어요. 운명 같았어요. 끌려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끌려서 하면 힘들어요. 그죠? 끌려서 하면 힘들어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 산에 가자. 아버지한테 끌려가면 힘들어. 그죠? 그러나 지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산에 가자 그러면요 팔팔 날아가요. 길이 달라져.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동안에도 서로가 아낀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있는지 그걸 알았어.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 이상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슬픔만 가득하던 심란하기만 하던 그들의 길이 이제는 뭐예요? 웃음꽃 만발하는 복된 길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웃음이요, 이런 즐거움이 베들레헴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 살가운 관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정말 웃음꽃 가득하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 가정의 웃음이 온 세계를 웃게 하는, 모든 인류를 웃게 하는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여러분 이렇게 하하호호 즐겁게 되기를 원하는데, 항상 웃음 가득한 영적 여정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도 하하호호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룻의 남다른 선택, 그것이 외형적으로 올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최악의 선택인 듯 보였는데, 어떻게 최고의 선택이 되었느냐, 최고의 축복이 되었느냐.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다 했는데,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머니를 붙잡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가까이 열심을 다하여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셨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 위대하게 된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참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갔는데 거기 간 거예요. 또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짜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짜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짜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짰어요? 하나님이 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짰어요. 여호와 일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호와 일의 은혜. 아멘. 이런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룻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 일의 은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의 적극적 응원이죠. 여러분, 어떻게 룻이 용기를 내서 보아스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느냐? 거기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다 할 정도로, 과하다 할 정도로의 그러한 정말 응원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니 하니. 누가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조언이에요. 19금, 그죠? 이거 19금, 이건 18세 이하는 이거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룻이 이 보아스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정말 친정 어머니도 이렇게 못해요. 친정 어머니보다 더 적극적으로 룻의 새로운 운명을 응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대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꼴보기 싫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활짝 웃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선은 나오미가 웃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는 웃을 일이 없던 여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날마다 하하호호하게 되는데, 왜냐? 오벳을 낳은 다음에 그 오벳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라합에게 맡기지 않고 누구한테? 그렇죠, 과거의 친정어머니, 아니, 과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양육을 부탁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오벳을 양육하게 되므로 날마다 하하호호,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나오미만 웃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미가 다시 행복해진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아멘.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벳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인생 대박 이루게 된 거, 단순히 어머니를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일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 니스의 은혜가 임하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룻의 남다른 선택, 어떤 선택이었죠? 어머니를 붙잡는 선택,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처럼 룻이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왜 룻은 나오미를 붙여찼을까? 그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오르바처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런 얘기죠. 우선 여러분, 그녀의 착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홀로 되신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는 그녀의 그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러한 그 선택을 하게 했고, 또 그것이 또한 그의 운명을 복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다른 긍휼과 효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인 듯 보였지만 실상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녀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시어머니를 붙잡는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선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고 복 주셔도 다 쏟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흡수하는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준 복이 넘치게 되고, 아멘, 그로 인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할렐루야, 훌로 넘치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 주시고, 아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해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한 하나님 불꽃한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내 생명이 길리라. 결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제5계명. 여러분, 룻은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얼떨결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그런 비밀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룻의 남다른 착함이 그녀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착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보내지 못하고 붙잡게 되었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붙잡는 일이 되고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욱 착함을 구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오직 착한 마음으로 룻처럼 부모님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아멘, 우리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말씀 생활, 헌신과 충성, 이것이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복 주신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합니다. 따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지고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의 삶을 보면 여호와 삼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그 룻의 인생 반전, 인생 대서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해서, 항상 하나님 눈과 또 마음이 우리를 향해 계심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새 노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